네, 그럼 먼저 다 함께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심정이 긴 것이냐, 둥근 것이냐, 높은 것이냐 하고 따져 묻는다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그리움이 가득히 보여온다는 것입니다. 신경의 최고 폭감까지 가득히 되어옵니다. 우감으로 한계를 잴 수 있는 심정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인간의 심정만 하여도 이러는데 절대적 심정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그 심정에 접한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은 표면에는 나타나지 아니하 존재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심정주의, 심정 이념을 중심으로 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통일용사들입니다. 아주 네, 사랑하는 분당교회 식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변 우리 식구님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식구님들의 제2 고향인 분당에서 하늘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예배, 이 공간에 어떤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네, 식구, 네, 축복가정입니다. 네, 저희는 이 축복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토리가가 이렇게 심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근원은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 양이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참 부모님을 뿌리로 하여서 줄기와 가지, 꽃과 열매, 그리고 아들과 딸이 되어 하늘의 소명 앞에 성심을 다하고 있는 식구들에게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제 주위에 2세 청년들이 우리 3세의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모습을 많이 보곤 합니다. 네, 저희 분당교회에서도 저기 뒤에 보시면 저렇게 귀여운 아가들이 태어났죠. 네, 특히나 또 배역사나 뭔가 성평에서 모이는 그런 곳에 가면 오랜만에 만나는 동료들을 보게 되곤 합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기어다니다가 막 걸어가지고 이 아기들이 행위에 넘어질까봐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부모들이 아이고 좀 어디 내 말 좀 들어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아이의 체온과 그리고 분주한 움직임으로 올라온 더운 열기에 어느새 이마에는 그 엄마들의 이마에 땀이 흐르고 있지만 얼굴에 정말 미소가 가득했던 제 동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뜻을 향한 깊은 심정이 만든 아름다운 미소. 저는 그러한 식구들의 미소와 눈빛에서 참 아버님을 보고 참 어머님을 만나곤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식구들에게 참 아버님께서는 그리움을 갖고 우리 아버님이 우리 식구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구나, 미소가 가득 담긴 우리 식구들 찾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저도 이 심정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어떤 대상을 좋아하거나 곁에 두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애타는 마음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도 이렇게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네, 그러한 분이 계시나요? 네,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와 함께 하늘 섭리에 있어서 그리움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왜 항상 참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점이 오는 것일까?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원로 식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초창기 저희 교회 식구 중에 이화여대 음대 교수로 지낸 양유명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나요? 네, 처음 들어보는 우리 2세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양유명 교수님 꼭 기억하셔야 될 분입니다. 네, 양유명 교수님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열심히 신앙을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풀리지 않는 그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로 심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원리를 듣고 이거다 해서 마침내 참 아버님을 재림주,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뜻기를 들어서 섰습니다. 이후에 이 교수님은 대학의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원리를 전파했습니다. 네, 그 말씀은 성령의 불길을 타고 이화여대 전역에 정말 퍼져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화여대생이었던 36가정 사모님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그때 당시 이화여대 전교생이 4,000명이라고 합니다. 4,000명 중에 약 10%인 400명이 그때 원리 말씀을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입교하실 정도로 원리는 정말 무섭게 전파됐다고 합니다. 이 대학생들과 또 교수님들은 이 진리의 말씀에 감동을 했고 또 뜻을 향한 사무친 심정으로 하늘을 그리워하고 교회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선미는 순탄하지는 못했습니다. 1955년 봄에 양인윤 교수님을 비롯해서 5명의 교수가 강제 퇴직을 당하고 또 14명의 학생들이 재적 통합을 당했습니다. 우리 대학교를 다니는 우리 대학생 이세들도 계신데요. 갑자기 너 학교 퇴학해라. 열심히 4학년 동안 다녔는데 마지막 학기 앞두고 있는데 퇴학해라 라고 하면 어떤 기분입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네, 14명이나 이때 우리 학생들이 강제 퇴학을 당한 겁니다. 이 퇴학 사건 초기에는 언론에서도 이거 정말 부당한 퇴학이에요. 부당한 퇴학입니다. 라고 우호적인 보도를 해줬지만 얼마 안 가서 이 토리조는 비도덕적인 집단이다 라고 매도하면서 중상 모략을 했습니다. 급기야 이제 교회에 그런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자 하면서 참 아버님을 강제 연행하면서 서례로 평무소에 구속시켰습니다. 그때 토리교회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걱정할 정도로 그런 국가와 기독교단으로부터 극심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기독교 그 계층은 언론을 움직여가지고 아무런 검증도 없이 허위 사실을 보도했고 국민들은 이런 신문 보도를 통해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참 아버님께서는 3개월이 흐른 10월 4일 무죄로 풀려나셨고 그들은 아무런 재산도 참 아버님께 이제 더 이상 덧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신문사도 언론에서도 구속 당시처럼 참 아버님의 무죄 석방을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았고 그때 거짓된 올가미는 약 70년이 흐른 지금도 정말 가정의담 사입이다, 이단이다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퇴직을 당한 후에 양윤혁 교수는 또 하나의 큰 시련을 맛보게 됩니다. 바로 남편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유복했던 가세는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슬하에 4명이나 됐던 자녀들은 교회 식구들 집으로 뿔뿔이 맡겨줬고 양윤 교수님은 3개월 넘게 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충신, 열매와 같은 그분을 참 아버님께서도 그때는 도와주기가 너무나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출소 후에 여전히 국가의 감시 속에서 힘든 노정을 아버님께서 겪고 계셨고 또 경제적인 여유도 그 당시에는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식사를 하시고 아버님께서 드시다 남은 국물이 있으면 그 국물을 유효원 협회장님께서 다시 드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 초창기 저희 교회의 그런 삶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윤혁 교수님은 단 한 번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하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늘은 이 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가호하심 속에 이 교수님은 다시 삶의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이런 시련과 고난을 넘어서 다시 선의의 기반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 식구님들에게 지방 각지로 나아가서 정말 교회를 개척하라는 하늘의 명을 내렸습니다. 양윤희 교수님께서는 뜻을 위해서 남의 삶을 바치고 싶다는 열정에 의정부 동두천 아시죠? 의정부 동두천에 있는 고아원에 자녀를 맡기고 개척 전도의 길을 나셨다고 합니다. 이 동두천의 고아원에서는 이 교수님 외에 자녀들 외에 이월성 장로라는 원로 19가정의 자녀들도 맡겨졌다고 합니다. 이 가정 역시 하늘의 애달픈 심정을 삼으셔서 좀 더 섭리에 매진하자 이러한 비장한 용단을 내렸던 그런 것입니다. 이 장로님의 자녀들도 이 성향이 물들며 어김없이 이 고아원 옆에 저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수지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 정말 그립다 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훌쩍훌쩍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주 듣고 불렀던 동산의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를 토닥토닥하면서 형제 자녀들끼리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저수지 건너편에서 동산의 노래가 조용히 또 흘러나왔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애가 있나? 누구지? 하면서 이 노래를 따라가 보니까 바로 그 양 교수님의 자녀들이 저수지 건너편에서 또 동산 노래를 부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너도 우리 가정이나 우리 신도들이지 하면서 식구지 하면서 서로 얼싸안고 콧물이 반복되면서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그리워서 울었고 자신들을 사랑하고 가엾은 신세를 생각하면서 또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은 고아원에 맡긴 3남매 중에 둘째는 무려 5년을 맡겼고 막내인 넷째는 8년 맡겼고 또 셋째는 10년 만에 집을 데려왔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식구님들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내 자녀를 성리의 뜻에 매진하면서 고아원에 맡긴다? 그것도 10년이나 생각할 수도 없는 정말 이 초창기에 식구님의 그 심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 어린 자녀들이 겪었을 그 고통과 눈물 어린 아픔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상처가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받았을까요? 양윤희 교수님과 유월성 장로님 같은 이 초창기 식구님들은 마음에서 무엇이 작용해서 이토록 오직의 혈육의 정막을 끊으면서 이 뜻길을 따랐던 걸까요? 이 초창기 선배님들의 자녀들 중에는 이와 같은 가슴 시린 사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축복가족 2세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아픔을 겪고 성장했습니다. 전도 일선에서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어머니의 등에서 세상에 시린 그런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임시활동으로 온 가족이 뿔뿔이 펴서 살아왔지만 초창기 우리 식구들의 삶, 그 자녀들이 경험했던 그 아픔과 정신적 고뇌, 상처, 눈물, 저희가 지금 너무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초창기의 그 식구의 어려웠던 심정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의 기억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깊이 새겨져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증오나 아픔으로 통일가의 역사 속에 남아있진 않습니다. 만일 그때의 기억이 시린 눈물과 상처, 그 자재로만 남아있다면 오늘과 같은 통일교회, 그런 통일가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녀를 내팽개치듯 버리고 전도 활동에 점령했던 1세 부모들이 자신의 삶을 인간적인 눈으로 기가한 데만 머물렀다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성민이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단교회 식구님, 초창기 우리 1세대 식구님들에 의해서 2세권이 현재 눈물 어린 심정의 끈을 면밀히 이어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천심한 철야 정성, 매일 밤 월에서 금요일까지 하고 있는데 그 철야 정성에 참석하신 우리 식구님들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이 세들이 뭐가 그렇게 간절한지, 뭐가 그렇게 그리운지 정말 울부짖으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2세, 3세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진 반대를 무릅쓰고 정말 그 심지어 옛날 초창기 때 혈육의 정을 끊고 전도에 일선에서 헌신할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뭘까? 그리고 여기 우리 정말 존경하는 일본 선교사 그리고 외국에서 온 선교사 축복 가정들이 여기에 있고 전국에도 정말 제한 선교사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이 식구님들이 축복을 받고 여기에서 한국에서 정말 창구문이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투입할 수 있었던 그 동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저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세상이 이해하기 힘든 이 길을 어떻게 보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가장 크고 공통적인 이유는 정말 저희의 그리운 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참사랑, 주고 또 잊어버리고 또 주시는 참 부모님, 그 참사랑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사무친 참 부모님의 심정이 우리 삶의 근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식구님, 잠시 참 부모님께서 걸어오셨던 생일 우정을 살펴볼까요? 참 부모님께서는 정말 하늘길을 출발하시면서 표현할 수 없는 모진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우정을 걸으셨습니다. 정말 그 길은 혈육의 정을 모질게 끊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 아버님께서는 또 참 부모님께서는 어머님께서는 하늘과 인연된 수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뼈와 살, 당신의 피부체 중에서 피부치 이상으로 애지중지에 붙으셨습니다. 혹시 티꾸님들은 참 아버님께서 흥남 감옥에 나오고 나서 정주에 계신 부모 형제를 뒤로하고 또 40일간 찾아 헤맨 친구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네. 남하실 때 참 아버님께서 업고 나온 제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여기 사진 나와 있으니까 박정만 제자님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께서 남하실 때 정말 누구를 정말 그립게 그리운 마음을 찾았냐?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식구님 한 분 한 분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이 평양 식구를 찾아서 해낸 것도 아니고 박아무개라는 사람을 얻고 죽음의 고개를 넘은 것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그리고 여기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을 위해서 정말 그분들을 얻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개를 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의 강을 건너서 하늘 부모님 앞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옥중 여자 박정화 제자 식구를 업은 건 맞지만 이 한 분을 위해서 업은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 앞으로 찾아질 그 축복 과정을 위해서 찾기 위해서 대표해서 업으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잃어버린 자녀,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사랑하는 자녀를 찾는 요정을 걸으신 것입니다. 네, 다 함께 참부모님 말씀 회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알이 빠지고 코가 툭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사랑에 받느냐 뭐예요. 사지가 전부 굳어질 만큼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러한 체험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 여러분 부처끼리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이 정상적이에요? 거기에서 더욱 깊이가 있느냐, 높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냐 이거예요. 높고 깊은 자리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매일 거울을 볼 적마다, 매일 얼굴을 씻을 적마다,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까운 자리에서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으면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내가 아무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워 울며 사람을 사랑하고 하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리에는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런 세계가? 여러분이 얼마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요. 선생님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데서는 세계적이라고요. 역사적이라고요. 그러니 불행한 사람이 아니죠. 그 높은 사랑이 나와 그분을 따르고 있고 내 주위를 품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나 죽음의 자리에 있거나 내가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러한 선생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며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 내버리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고요. 이거 심각한 말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선생님에게 얼마만큼 가까이 가려고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살아봐요. 응? 예. 네, 1980년 이스라엘 가는에서 19 집회 때 해주신 참 부모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말씀에도 느껴지듯이 참 아버님께서는 한평생 하늘 부모님의 그 한없이 사무친 그리움을 당신의 온 가슴으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무친 그리움은 하늘 부모님만의 것이 아닙니다. 참 부모님의 그리움이었습니다. 하늘의 그리움은 또한 뜻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그리움이 되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하늘 효자 합류의 길을 저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천상에 오르신 참 아버님 더욱더 그리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항상 통일가와 함께 해주신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도 이렇게 그리움에 사무치는 것은 참 아버님께서 저희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네, 주신 그 사랑의 품이 너무나도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상을 섭리하시는 참 어머님을 위해서 참 어머님도 매일 밤 달을 보면서 달을 벗삼아 아버님께 정말 심정과 하나 되면서 정말 아버님 어떻게 당신을 위해서 하늘 부모님 위해서 인류를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밤을 지새우면서 하는 참 어머님의 그 심정 저희가 정말 이제는 하루하루 더 헤아려 드려야 될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일생을 하늘 부모님 해방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신족족 메시아 천국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가자 이렇게 식구들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홍사하고 계십니다. 아버님 마지막 기도 때 다 이뤘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때 마지막 기도문에서 신족족 메시아의 그 길을 갈 것을 저희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은 인류에 대한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 그리움을 놓지 말라 바라시는 유문이었습니다. 하늘에 주신 서민족 소명에 저희가 응답을 하면서 충유의 길을 걷는 저희 통일가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천상에 오르신 이후에 얼마나 우리를 찾아오고 싶으셨겠습니까? 이곳에도 참 아버님이 앉아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정 안에 찾아오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원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심정적인 조건과 아버님에 맞는 부모님의 심정에 맞는 상대 기준이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참 아버님께서 오고 싶어도 오시지 못하는 곳이 바로 영계세계입니다. 설교 식구들이 참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이상 참 아버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의 눈길로 지켜봐 주시며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몇백 배, 몇천 배, 그 이상, 그 깊은 심정으로 참 아버님은 우리를 그리워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얼굴을 정말 매만져 보고 싶으실 것이고 저희가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으셨던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참 아버님 앞에 저희는
어떠한 그리움의 대상인가요? 참 아버님의 그리움처럼 우리의 그 그리움도 정말 사무치고 간절했는지 이 시간 스스로를 깊게 돌아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한때 제대로 참부모님의 사랑, 참부모님의 심정, 참부모님의 간절한 그 그리움에 저희가 언제 응답했는가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 자신, 우리 가정을 찾아오고 싶으셨던 참 아버님, 그리고 어머니, 그 눈물 젖은 그림 앞에 저희 모두 깊이 더욱더 오늘도 회개해 보게 됩니다. 어느덧 참 아버님 천주성만 12주년을 맞은 올해 이 가을 우리는 다시금 거듭나야 합니다. 참 부모님의 한없는 그리움에 옷깃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 각자가 참 부모님을 그리워했던 이상 참 부모님은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나를 찾아오고 싶으셨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참 부모님의 그런 심정과 사정 속에 저희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잘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나를 축복 가정의 길로 인도해주신, 그리고 소보 가정으로 축복해주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그리고 하늘에 사무친 사랑과 그리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이해하고 기억하고 또 이제는 비전 2025 천연도 소일성전 입공식 6개월 앞둔 지금 다시 한번 한 걸음을 당당히 내딛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가득한 신정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내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고 내 남편을 용서하고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랑 가득한 축복 가정, 소망 가득한 신정적 메시아 축복 가정 저희가 될 때 하늘은 천일국의 실체와 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저희들 앞에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통일가의 축복 가정과 식구들 모두가 천일국의 이 땅을 정말 안착하겠다 결의하는 자랑스러운 그런 하늘의 효자, 효녀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네, 이만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